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단어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날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적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의 경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술은, 마라나타, 헵시바, 쉐키나 이런 용어들은 초신자들도 어렵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죠. 더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반복하여 설명하고 들려줘도 거의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 그러면 바로 거듭남, 본 어게인이라는 그런 용어죠. 그래서 오늘은요, 아무리 들어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두 번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세상의 사람들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의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지금의 교육이 거듭나야 된다, 때로는 재벌이 거듭나야 된다, 때로는 창업의 정신으로 우리 회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 역시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듭남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겟나오는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노텐은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뭐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지금 내가 태어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또다시 태어난단 말인가? 라며 니고데모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고 항변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구미에서 3세 여아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경찰은 유전자 감식 결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친정 어머니의 자식이 확실하다고 경찰은 말하고 있고, 친정 어머니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이 아이를 임신한 적도 없고 나는 이 아이를 낳은 적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몇 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고아처럼 방황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통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 죄의 값이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값이 바로 무엇입니까? 수치와 형벌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칼대로 맞으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농축하여 받으셨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셨고, 마침내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육체의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어게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사람이 조금 나아지고 변화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이렇게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이 생명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비밀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물은 뭘 의미하죠? 물? 자, 이 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물은 세례 요한이 물로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물을 제씻음을 받는 회개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 나오는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은, 팀 켈러 목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여기 나오는 물을 동일하게 성령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창조의 영이고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제단을 거쳐서 유대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유대 광야를 지나서 사해 바다로 이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생명이 살아났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성령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경 여러 곳곳에 물과 성령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물이 회개를 말하냐, 아니면 말씀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뭐죠?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도 성령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죽어있던 내 영혼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이제는 한 줌의 흙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어있던 내 육체도 누가 살립니까? 성령님이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중에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내 영혼이 다시 살리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죽은 내 육체도 마지막 날에 부활케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거듭남은 어떤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듭난 자들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예.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자녀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뭐죠? 이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거듭난 자를 이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이제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은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로부터 거듭난 자, 바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보게 되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환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거듭난 겁니까? 내가 꿈속에서 어떤 신비한 꿈을 꾸었다? 여러분, 그 꿈을 꾸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 언젠가도 이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것은 뭐죠? 그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지금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박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이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이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항상 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매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육을 가진 우리는 늘 매임을 당하죠. 물질의 매임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매임을 당할 때가 많아요. 질병에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매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쓴뿌리와 상처에, 심지어는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도 매임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살아 역사합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오랜 시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그곳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그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 말씀이 거듭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중간에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는 근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싱싱하던 풀들을 보십시오. 아름답게 화사하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그렇게도 싱싱하던 풀들이 다 시들어 죽는 것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던 올림픽공원의 벚꽃, 석촌호수의 벚꽃을 보십시오. 비바람이 한번 불고 나니까 일주일도 안 돼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새파랗고 싱싱하던 풀도, 그렇게 아름답고 화사하게 피었던 꽃들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떨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고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금방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여러분, 저 사진 누구죠? 예, 오드리 헵번이죠. 아름다움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오드리 헵번. 예. 젊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저렇게 많은 주름살이 생기고. 그렇지만 오드리 헵번은 인생의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사람이죠.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면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잘 섬기면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의 마무리를 너무나 잘했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명한 팝 아티스트인 엘튼 존이 부른 노래 가운데 바람 속의 촛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인생은 바람 속의 촛불과 같습니다. 전설이 되기 전에 타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마릴린 몰로도, 문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다이애나 비도 바람 속의 촛불처럼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순간과 영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순간과 영혼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움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명예도 권세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세세토록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썩지 않는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따로 역사하여 우리가 거듭났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했고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지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진리를 믿게 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실이 믿어진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해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사실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카피라이터로서 뒤늦은 나이에 예수를 만난 이만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기 전까지 성경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내와 결혼할 때 교회 나가겠다는 조건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끌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순교하는 기분으로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뻥도 심하다라고 생각했고, 오병이의 기적, 우리를 걷는 기적에 대해서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목사 양반이 멀쩡한 것 같은데 참 거짓말도 잘하시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노자를 강의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꾸 TV에 나와서 그분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구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라를 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이게 구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그분이 쓴 책이 뭐냐 그러면 마침내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관상 하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미 카터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도 언론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모임에 있든지 간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오니 온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이 거듭남의 비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창조영이신 성령께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거듭남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마시고 이제 당당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여, 성령님 그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요 완악한 죄인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가족들 가운데는, 내 주변의 이웃과 친척과 친구와 동료들 가운데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들도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기뻐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모임이 있든지 간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완악한 죄인입니다. 결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가족들 가운데는, 내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 가운데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여 부모가 물려준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사오니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이 있든지 간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